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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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기쁨으로 라라라라라라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우리 주님의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주의 자비와 은혜에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 보내 아멘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랑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고백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내 평생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셨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고 비밀한 사랑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 참으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지극하신 사랑에 오늘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친밀한 교제를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사는 데만 급급하고 분주하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으로만 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그 동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일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기 때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무분별한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적 삶으로 구별되어 사는 그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에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전하며 주변과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지켜가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지난주 오셨던 태신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로 들어와 계속 복음 듣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천석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영육을 붙드시며 곁에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때마다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목회에 기쁨이 넘치게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너 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네, 저는 벅찼습니다. 네, 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로우나.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엔젤, 우리 어머니들 또 아이들을 축복할 건데요. 가운데로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엔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천천히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대로 우리 서로에게도 축복합시다.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 벅찬 감동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한 축복의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선교 기도회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주일이어서 가지지 못했던 기도 지금 가지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어린이 전도 사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서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메리다 지역에서, 메리다가 어디고 이러면 한번 찾아보지 않죠. 예, 그 멕시코 보면 칸쿤이 있는 쿠바 옆쪽에 볼록 튀는 데 있습니다. 그 위쪽이 메리다 지역인데 그쪽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팀도 잘 올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비 목사님 가정인데요. 요 하비 목사님이 코스타리카의 비라인 지역입니다. 윤성규 목사님 처음 그쪽에 가서 첫 번째 사역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하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윤성규 목사님 공부할 때 참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적인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이제 그때 함께했던 성도가 자기 집의 일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이제 바나나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 팔아서 이제 이쪽에 투입을 하고 그때 성도들이 막 음식을 팔아서 자금도 모으고 우리 대학부가 가서 그때 노가다도 하고 우리 장년부가 그때 가서 헌금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이제 멕시코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참 안 좋은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집을 이렇게 제공하고 자기 땅을 제공했던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이 자식들이 교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이 교회 땅이 아니다 뭐 그랬는데 법적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 투입된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법적 다툼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쫓겨났고 건물은 다 무너졌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안식 올 때 갔었는데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이제 그러는 중에 어쨌든 성도들도 많이 흩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헌물한 게 있습니다. 돈을 줘서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땅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건물에 그 땅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짓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 중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러면서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 집에서 모이는데 요 지역이 열대 지역입니다. 바나나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얼마나 더운지 예상 가능한데 거기가 비만 오면 여름에 1m짜리 홍수가 이렇게 잠기는 지역입니다. 집을 보면 판잣집인데 밑에 그 비 오면 잠기는 이런 라인이 있어요. 애들이 그때는 어렸는데 그러는 사이 애들이 크고 하면서 집을 조금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처럼 집 짓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블럭 하나 사가지고 세우고 또 돈 벌어서 콘크리트 블럭 하나 세우고 이번에 가니까 콘크리트 블럭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주거가 조금 안정적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붕을 올리면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붕 올리는 경비를 저희 당회가 우리 교회가 재정을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 달부터 지난주부터 재정 3개월 거쳐서 재정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성 교사님하고 같이 성전을 짓자. 돈이 얼마 드느냐? 6만 불, 한국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짓자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하비 목사님 만나 보니까 젊거든요. 젊은데 참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시간들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택공사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데 성전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헌금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쿠바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고 두 번째는 코스타리카고 세 번째는 쿠바인데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의약품이 없어서 목사님 가정도 아픈 분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공산국가는 국가가 지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소위 말하는 배급은 나오는데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월급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20불 정도 내외입니다. 근데 그 20불로 배급이 나온 부족한 배급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들은 국가가 지정한 직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20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셀에서 한 20불 정도의 금액을 25불 정도의 금액을 헌금을 해서 돕자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전기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건강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도 쿠바를 많이 탈출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탈출을 하고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정부는 나아가는 것을 자기 국가를 탈출하는 것을 안 막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서 데모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라. 여기서 영둥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가면 이분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돈 벌어서 또 달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것을 오히려 방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월급에 해당되는 한 20불에서 30불 사이를 우리가 지원하자 했던 이유가 목사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쿠바로 들어가고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현지에 있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동력자들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이 의약품을 전달하는 사역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세 가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와 또 우리 쿠바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그렇지만 때로는 기뻐하고 울기도 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고가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고 또 이 아픔이 잘 전달되고 아버지 치료받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귀한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배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이 재정을 마련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메린다 지역에도 아버지 어린 영혼을 향한 또 수고로움,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보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현장을 지키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좋은 동력자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임을 알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먼저 지난 주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요. 때로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안 왔는데 옆에 꽃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환한 미소로 웃어주시고 환영해 주신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2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이제 5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고 다음 주는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 또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가정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미혼인 분도 있고 또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소외된 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참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가정입니다.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그게 틀렸다, 그 제도를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환경이 이런 가정이라는 그림 속에 크게 연결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제를 나의 얘기로만, 내 상황 속에서만 듣지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것에 대한 어른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가장 쉬운 거는 재산을 남겨주고 싶겠죠.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셨습니까? 다들 조용하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 좀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아버지가 이제 32년생이거든요.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청춘을 다 보내셔야만 했던 그 세대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제 어릴 적에 기억납니다. 넝마꾼이라고 했나요? 큰 뒤에 이걸 하고 이렇게 주우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참 거지,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를 저는 어렸을 적에도 보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대접받지 못했고,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내 같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표현으로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했고, 내 자식이 노동하는 자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식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 맘 다해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바랬고,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공부를 통해서 좀 편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혹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노동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대우도 좋고, 또 정년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정년 어떤 사무실, 그것도 좋은데 정년이 잘 유지되고, 심지어는 노동은 기술이 있으면 정년이 아니어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시대로 조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틀렸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돈이 많나요? 여러분,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줄 재정이 됩니까? 자식이 한 명이면 내 집이라도 되는데, 자식이 한 3명이면 3채를 사서 물려줄 수준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분란을 겪고, 심지어는 재벌일수록,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자식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엄청난 재산 투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화목이 깨어집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기양 때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이 아시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남은 게 뭐냐? 10년 된 김치 냉장고, 그런 게 다였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남겨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차고, 또 제가 어른이 되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신앙의 4대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면 신앙의 4대라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뼈대라고 말하죠. 우리 집은 문어 집안이 아니고 멸치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옛날에 조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 신앙의 4대째 우리의 선조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것보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벅차더라고요. 오늘 안 울기로 작정해서 제가 안 우는 건데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무 복이 많구나,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들마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젊은 세대와 함께하고 수 있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웬 복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그것을 확실히 느껴요. 우리의 선조들이, 제가 4대째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37년생인데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말고, 내한테는 증조네요. 증조 할머니 시절부터 평양에서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옥살이하고, 그 신앙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때 거두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 같은 그 복이 제게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것이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엄청난 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뭐가 기억에 많이 남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의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말했죠, 외할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옥살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 하나 되면서 탈출해서 남쪽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질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제가 우리 형하고 12살, 그 위에 10살, 8살 차이 나거든요. 원래는 삼형제였어요. 3남매, 삼형제. 그런데 헤어질 뻔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뭐 안 되고 뭐 이러다가 견디다가 잠시 사이가 좋아졌을 때 제가 이렇게, 그래서 막둥이로, 우리 바로 위에하고 8년 늦게 제가 막둥이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한 5살, 제 기억에 6살인가 그때 결국은 헤어지셨어요. 결국은 헤어져서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과정 속에 형은 사춘기였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희 가정은 날마다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우리 아버지도 삶이 어려워서 허구하나 술을 마셨고, 저희 집안에 술을 잘 마십니다. 제가 만약에 술을 마셨으면 우리 옛날 표현으로 대병으로 마셨다 할 만큼, 저는 안 마셔서 다행이지 먹었으면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교회는 가셨어요. 교회는 가셨는데 신앙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돌아오시면 술 한잔 하시고 막, 그러면 형님은 또 이렇게 하고 집안은 또 난리 나고 막, 하여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서 사실 가정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행복 있던 기억이 사실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제 인생에 부모님 또 신앙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즘은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가게를 하는 홀이 하나 있고, 홀 뒤에 딸린 쪽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요만한 그 부엌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집에 제가 대학생 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홀이 있는 거에서 밤에 주무시고, 저는 쪽방에서 그 의자를 빼야만, 책상에 있는 의자를 빼야만 한 사람이 누울 공간이 있는 이제 거기서 자고, 등록금을 학자금 융자를 해서 제가 가외하면서 돈 벌어서 제 용돈하면서 등록금 융자를 갚으면서 그런 대학생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 그 홀하고 문하고 사이가 미닫이 문, 옛날 나무 미닫이 문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다 보면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좀 그런 마음이 많아서 자다가 깨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사인인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 보면 소리가 막 높아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자다가 깨요. 깨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네 하고 다시 잠들었죠.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세월 속에 어머니가 예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다니셨고 물론 떨어져 살았죠.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는데 그 재결합한 집도 난리였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 다시 뭉쳤는데 하여튼 집에 그릇도 다 깨지고 그때 우리 형이 결혼해서 우리 형수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그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상상이 되시죠? 모든 그 한 집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내 싸우고 그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스트레스를 다 때로는 감당하고 우리 형수 고생 억수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도하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32년생인데 평양 출신이세요. 근데 글을 아시는데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가장이 되어도 관공서에 이런 업무 보는 것을 좀 스트레스로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고 노동을 하셔야만 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신앙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하면 우리 아버지 말투입니다. 알아.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교회는 가시는데 삶은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몸이 나중에 아프셔서 울산에 있는 저희 형님 집에 가서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 총량 법칙인가? 여러분 다른 단어로 알고 있죠? 지랄 총량 법칙으로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잠 깨라고. 아버지가 믿음 총량 법칙인가?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면서 책을 안 보시는 아버지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서 책을 하나 깊이 읽으시고 그 책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그때 제가 목사 됐을 때거든요. 너 이런 목사 되라고. 내가 이 책을 읽으니 네가 우리 아들이 이런 목사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변화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만 거기 없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녹음을 다 했어요.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는 테이프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손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 그 야곱의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축복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셨구나 이 생각을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있냐면 그 안 좋았던 과거에 아팠고 슬펐던 추억들은 다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하게 밑으로 다 깔아앉아 버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들이 살아내셨는지 그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제 가슴 속에 확 남으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들은 아빠를 엄마를 어떤 아빠로 엄마로 기억할까? 이게 제가 나이 들면서 이거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예, 아직 30대는 잘 몰라요. 애기 안고 이렇게 있던 사람 몰라요. 그냥 이뻐 죽겠죠. 근데 나중에 제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라는 그 존재, 도대체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이 조금 더 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는 내 부모가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없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준 게 없지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은 신앙을 잘 못 사셨지만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지지하셨어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고신이었는데 고신이라면 부모님은 이사를 하면 그 지역에서 작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고신교회를 가요. 근데 그때 고신교회가 좀 작았거든요. 제가 있던 지역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큰 교회 가라. 너는 큰 물에서 놀아라. 그래서 그 지역에 항상 큰 교회를 갔고 그 교회를 가면 부모님은 100%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공부를 좀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존중하고 밖에서 놀다 들어와도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 나쁜 짓 하지 않고 애들이 잘 놀고 있다라고 100% 믿어주셨어요. 저는 그 믿음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은 없어요. 나쁜 짓 한 적은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가난해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타 쓰다가도 좀 돈이 필요해서 엄마 5만 원만 그렇게 말하면 당시에 부모님은 어디에 쓰려고도 묻지 않으시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은 저도 지켰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뭐 수련회 간다 어디 간다 하면 공부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서 최우선 순위로 부모님이 해 주셨죠. 당신은 잘 못 살아도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저의 나이가 조금 더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전부를 물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살아가면서 내 자식이 나를 어떤 품으로 기억하고 또 나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뭘 남기고 싶으세요? 재산 남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삶이 너무 고단했던 분은 집장만 한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바쳤던 분들은 내 아이가 출발할 때 조금 더 앞서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난받을 얘기가 아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싶죠. 공부 잘 시키고 싶죠. 이 애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유학 가고 싶다. 그럼 부모님이 탁탁탁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자식이 성공하려면 어머님의 정보와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면서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 애 키울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혼데 막 좋은 정보를 다 얻고 그 공부를 시키려면 할아버지가 탁탁탁 밀어주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밀어주고 뭐 그래야 된다. 좋은 거죠. 이 아이가 유학을 가고 저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기술을 배워도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르치라, 명하라.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명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도 좋고 지식을 남기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29, 28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종교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교회 다니는 애 손 들어봐라 했던 거죠. 우리 애가 손을 들었어요. 제 기억에 2명인지 3명인지 손을 들었는데 우리 애가 손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부산의 모항교회 목사들이에요.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여학생이었어요. 누구냐? 분일교회 김도민 목사님 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신앙의 삶을 현장을 보세요. 교회가 형성되지 않을 만큼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있어요. 내 아이만 예수를 잘 믿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서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이 은혜를 나누면서 불을 계속 지펴가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아이 혼자 예수를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또래들이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또래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아이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이가 없어도 내가 어른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상관없어요. 아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이 신앙이 유산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 남겨주는 게 제일 무익한 겁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좋을까요? 그렇다면 돈 남겨주는 그 집안들이 다 잘 됐게 오히려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관계들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모님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읍시다.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유일한 여호와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대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말라. 다른 대안이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 사람, 경험, 재물,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얘기고 우리 교회는 잘 그런 경우를 안 보이지만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너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얼마나 남겨주느냐는 것이죠.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못 보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특별히 직분자의 자녀,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직분자 자녀들이 많거든요. 직분자 자녀 가정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회개망측한 일이, 시험 기간을 놔두면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 공부부터 해라. 고3 되면, 대학생 되면 교회 갈 수 있으니 너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던 그 아이는요, 정작 대학생이 되면 아무도 교회 안 갑니다. 너가 아무리 시험에 중요하고 네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부모님이 스스로 버립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것이 답이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답은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삶에 나도 모르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뻔히 그때쯤 하는 거 알면서도 왜 휴가를 잡습니까? 휴가를 잡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교사로 섬기려고. 그때 말고도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놀러 가셨나요? 놀러 가셨다가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일도 모레도 아싸 어디 가자.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련회 안 가도 돼. 우리 가족이 노는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모님 스스로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다른 가치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를 택하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게 유일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자가 아니고 고을의 갑자기 요즘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또, 우리로 말하면 사또. 그게 뭐죠? 그 성경에 무슨 용어가 나오죠? 재판관. 죄송합니다. 재판관에게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를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치는 진짜 기도에 대한 교훈은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뭐 하는 거죠?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주고, 야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그래서 가회를 시켜주고, 돈을 열심히 벌여서 학원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는 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우리 모두 돈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 드라마 하나 끊으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거 하나 끊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MIP 기도를 합니다. 엄마 여러분, 드라마 하나만 내려놓고 한 놈당 1시간씩 기도하자고. 기도 어렵냐? 그냥 그 성경 구절대로 주주주주 하면 되는, 내가 뭔가 창의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플하게 기도를 가르치는데도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기도에 우리가 멈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 부활 소망주간에 왜 애들한테 용돈을 준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추억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제 돈입니다. 교회 돈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원씩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산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냐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때로는 부모님이 억지로 깨워서 왔겠죠. 그래도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아버지와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신앙의 가치들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내 인생에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사실은 안 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답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유아세를 베풀 때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받으신 모두 아까 엄마들 잘 기억하시죠?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세례를 줄 때 뭐 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겠다 말할 때 무슨 서약합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기관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부모로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며 기쁨으로 그 아이들에게 세례 베푸심을 즐거워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야, 인생 그런 거 아니다. 돈을 잘 벌어야지. 장가를 잘 가야지. 물론 맞습니다. 장가 잘 가야 되고 시집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도 믿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거 아멘하기 싫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답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그 하루에, 하루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내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뭘 귀찮게 그런 걸 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해야지라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쳐나도 쉽지 않을 판에. 또 여러분, 나는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십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맡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금방 됩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이, 내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도 거룩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같이 커가야 되는 거고,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고백한다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가르침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주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다, 이 말을 조금만 제가 좀 바꿔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에 벗어나 있는 반대되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율법주의가 어떤 거냐? 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마귀는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얘 이런 잘못 저질렀는데요, 저 셀 리더라는데 저라는데요, 목사라는데 저러는데요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죠.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집사 맞나? 내가 잡사지, 내가 뭔 집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많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격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없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한 고발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셀리더야, 셀리더가 이렇게 살면데 나는 자격 없어, 셀리더 안 할래. 내가 물어봅시다. 그럼 언제쯤이면 셀리더 될까요? 당신이 처음 셀리더 될 때 그럴만해서 된 겁니까? 셀리더 된 지 한 3년 되면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야 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셀리더 한 10년 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다른가? 모두가 고백할 겁니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걸 놓치면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이만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셀리더인데 이만큼 해야지, 그런 이만큼의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심지어 바울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너는 자격 없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셀리드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네가 그래야 무슨 장로야,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다, 내 같은 게 뭐 내가 하나님 덕을 가리지.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덕을 안 가리는데요? 당신의 생에 언제 안 가린 적이 있는데요? 다 가렸잖아.
이런 식의 반응이 뭐냐면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를 벗어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요. 사단은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다면 성령은 나는 다시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고 돌이키는 일이 나요. 그래서 이게 후회가 아니고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가가도록 그분의 사랑 앞에 나를 용서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모님 자신이 은혜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못 살 때마다 뭔가 일이 좀 일어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내가 좀 못 살았더니 바로 하나님 치신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배운 거는 까딱 잘못하면 몽팡 두드리 맞는다.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절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묵상하셨죠? 그 묵상 속에 나오는 신랑은 어떤 분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벌벌벌 떠는 거. 여러분 남자들 알 겁니다. 군대에서 조교들, 저는 해군 쪽에서 빨간 모자 DI였는데요. 여러분 조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일을 뽀더덕 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만나봐라. 얼반 죽여놓을 거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조교한테 훈련소에서 조교한테는요 안 걸리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안 걸리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한 게 좋습니까? 때로는 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엄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 이 마음 속에서 엄한 것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내게 자신의 꿈을 투사하는 분이야. 잘못된 아버지의 상을 남기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흘러가야 됩니까?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율법주의에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받아 이렇게가 뭐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얘기죠. 교회의 다른 성도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 집은 저런 벌받을 줄 알았다. 자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자식들은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뭐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는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매를 드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잘했나 못했나 몽둥이 딱 들고 탁 이렇게 때리는 분입니까? 오늘 하루 너 아침에 큐티 안 했지? 너 오늘 하루 감사 안 했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게 그런 하나님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이 세 번째 해야 될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지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복에 반대되는 개념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저주에 대한 말이 여러분 이건 찾아야 됩니다. 저도 단어를 저주라는 말이 아루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게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나가다가 벼락 맞으면 하늘이 벌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개념을 벼락으로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집안이 망했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아이고야 하늘이 왜 갔는갑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요 점점 쇠퇴하다는 의미예요. 자꾸만 쇠퇴해가는 것을
저주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점점 번성해 간다, 충만해진다, 만족하게 된다, 능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천둥을 치듯이 번개를 치듯이 딱 때리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순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음악적인, 미술적인, 체육적인 어떤 재능들,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모든 재능들 누가 주셨습니까? 은사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잘나서 뭘 잘해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를 당신의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열매 맺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런 고백 속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누가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대부분 다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뻗나가죠. 근데 기도하면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면요, 아이들은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가도 제가 나이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처절하게 싸웠던 시간들이 내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면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용돈 준 것도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 그런 추억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가고 아침에 맛있게 애들하고 놀고 새벽 6시부터 노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놀고 저거 좋아하는 샌드위치 먹고 용돈도 받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장구하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주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딱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고 건강한 거 생각하죠. 근데 숨겨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내 수명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장구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네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 밑에 베이스에 뭐가 걸리면 평안이에요. 평화가 네가 사는 날 동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네가 번성하고 크게 번성한다. 네가 복을 받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잘 된다, 유쾌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즐겁게 된다, 은혜를 입는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봐, 그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라. 이런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남 주는 게 아깝다. 공부하면 남 안 준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네가 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라. 요 말은 억수로 좋은 말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을 엄청나게 비난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돈 벌어서 남주자가 뭐냐고. 남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려고 돈 벌어야지. 근데 그게 제게 이렇게 완전히 뭔가 생각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는 거 있으면 남주자 아니고 섬기려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섬기려고 공부라도 해야 되고 섬기려고 내가 사회의 중요한 자리로 나가야 되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섬기는데. 이 철학이 저는 뒤늦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는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주라! 그 메시지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메시지 속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랑에 죄송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갚을 길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두 녀석 다 목회의 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요하거나 한 번도 의도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은혜 받아서 지가 하고 싶으면 지지해 줄 거고 지가 그렇게 안 살겠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아빠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 사랑 네가 좀 갚아라. 네가 은사가 있으면 나중에 너희 목사님 네가 그래 섬겨라.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너희 목사님 네가 섬겨라. 우리 아이들이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아주 기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빠를 보니 성도들의 삶에 사랑을 받는 걸 보니 나도 이제는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저는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한 70%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막상은 또 이제 떠나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크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율법주의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잘 흘러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시렵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냅다 싸우는 모습 보여줄 겁니까? 물론 우리 교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같이 헌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 안에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앞에 씨름하고 서로 그것을 격려하며 서로 그것을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전수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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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나 먼저 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은가? 부러워도 괜찮은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다 괜찮아. 앞에 우리 자연팀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불렀는데 저자가 누군 줄 아시죠?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저랑 동갑내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제 대학생 시절에 그분을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분은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예수로 충만한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로 충만한 교회 꿈꾸며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두 손을 붙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인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가비를 바라보고 기도 아버지 두렵지 않네. 나의 방세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의지하며 이 모든 영광이 내 안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 무대에 대해서 손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숙합니다. 변함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라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정신을 차려서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나만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을 내라고 외쳐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가족 다 등록하신 거 맞으시죠? 우리 박영성 네 유미숙 성도님, 예, 집사님지, 예, 우리 청년부인 따님도 예, 혜지 혜현 예, 등록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같이 계십니까? 아, 저 위에 계십니까? 부모님만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아, 제가 지금 다른 분하고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해피가족 캠프를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이사하고 겹쳐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상에 봤던 그 장소가 아파트로 개발돼서 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는다고 부단히 애쓰다가 답이 없어서 경주 드림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그 옛날에는 완전히 조금은 도떼기시장 같은 곳에서 단체 숙소에서 내무방 같은 데서 잠을 잤는데 여기는 침대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너무 좋은데 단점이 바베큐를 못합니다. 그런데 운동회라는 곳이 잔디구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기가 밤에는 안 들어와서 저녁 쇼는 또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입맛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러는 사이에 비싸지고 그랬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좀 돈이 회비가 5만 원인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5만 원, 우리 대학생은 4만 원, 초등, 중등, 고등부는 3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요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할 건데 무슨 교회에서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이러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도 그 돈은 씁니다. 그냥 그렇게 조금은 넓은 양해를 구하고요. 그날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가게 되고 6월 1일 주일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주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아이고 저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꼭 반드시 억지로 무조건 마땅히 또 무슨 단어들이 있을까요? 꼭 오시기를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재정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담당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담당 사역자가 내든지 농담입니다. 그럼 파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힘써서 와 주시기를 꼭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 캠프와 관련돼서 또 광고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해피가족 새가족 초청주일이 있었는데요. 수고하신 분께 감사하고 오늘 초등부고 다음 주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왔어. 저기 집이 보여. 우리 향해 활짝 벌린 손. 아버지가 보여.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 손잡고 가자. 잊지 못해 우리 향한 주의 음성. Don't be in a hurry. 서두르지 말고 하늘만 바라. In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모든 것 가능케 해. Through the blood of Jesus. Oh, 늘도 날 새롭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며 I'm on my way home. 그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와
걱정 없어. 그들이 이젠 떠난 본향을 사모하니 그가에 비하신 스카이 캐슬.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멈추지 말고 함께 뛰어 run again. 집으로 가는 길 멀게만 느껴져도 이미 heaven is running towards you and me. 우린 밑내 태초부터 정해진 우리의 엔딩을 주님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말하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직 죄인 되어서도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예, 요 한마디면 됩니다. 주신 주께 감사하며 I'm on my way home.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에 가서 죄송한데 파송찬양 안 부를게요. 왜 전도를 1년에 두 번 전도주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도주일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오면 감사하고 그 열매는 거두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전도주의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써서 달려가십시다. 광고 계속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에 건축헌금에 동참한 주일이고요. 임시공동회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직분자를 뽑았는데 당의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돼가지고 장로님만 추가로 더 뽑기로 해서 올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직분자 후보를 정하는 투표를 했고요. 두 분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밖에 아래층에 게시판에 두 분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투표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부 청년부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묵상 나눔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져오셔서 묵상 나눔, 성경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해설통 모집이 있고요. 성장반 어성경 수료자 명단이 있습니다. 교우동정 있습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격려와 축복 부탁하고요. 5월달, 6월달 매일 성경 필요하신 분은 행정데스크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조하시고요. 혹시 빠진 거 없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이, 그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후손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안펠라와 우리 윤성근 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